예수는 우리의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왕이십니다. 한번 더 하십시다. 당신은 왕손입니다. 이게 요한복음하고 특히 이 마가복음은 좀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오늘은 네가 왕이냐라고 얘기할 때 왕이다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왕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시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다, 왕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세 번째 빌라도가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는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진리에 대한 것은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까지 이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위해서 성령을 14장과 16장에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 변화다라고 얘기하면 요한복음에서는 감당케 하고 기억하게 하고 지속하게 하는데 그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진리가 뭡니까? 정치인들에게는 권력을 잡는 게 진리고 권력을 잡으면 자기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틀리게 됩니다. 전쟁하는 이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진리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네 제자들 다 도망갔고 그리고 너의 수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갔고 5,000명을 먹였는데도 너에게 남은 사람들이 없지 않느냐? 그럴 때에 네가 왕이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왕이다라고 했으면 빌라도가 그렇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네가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힘이 없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본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물어볼 때 지금 저는 유년주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중고등부 다닐 때도 그랬고 왜 성경이 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할까? 기자가 다른 입장에서 써서 그런 것도 있는데 좀 더 보면 지금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 그걸 7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종교의 국회의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70명 중에 그것을 조정하는 게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 위가 제사장들이 있고 그 위가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요때는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는 누구냐면 안나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 전전 대제사장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라고 하는 자가 자기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등장한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로마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입니다. 우리가 로마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정치고 헬레니즘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철학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 2000년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오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오는 것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아무리 점령했는데도
이스라엘의 나라가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그 거대 로마를 통하지 않고는 세계의 그 어떤 나라도 로마 앞에 다 무릎 꿇고 로마의 그 힘 앞에 무릎을 꿇고 로마의 문화와 정치가 들어갔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이 안나스라고 하는 자하고 정치적인 거래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대제사장으로 만들어주고 네가 원하는 자들에게 대제사장의 권한을 줄 테니까 로마에 대한 이 정치적인 정치에 로마가 정치하는 곳에 방해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안나스에게 모든 문제가 안나스가 조절을 했고 그 다음에 가야바. 그런데 이 온타리오 하면 주 수상이 있듯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게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총독이 있었듯이 그러면 헤롯이 결정을 하면 다시 가야바에게로 가고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빌라도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은 다 안나바가 가지고 있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예수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자기네들이 의롭다, 옳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란 자가 나타나서 그게 옳은 것이 되니까 자기네가 틀린 게 됐습니다. 이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마음 아프게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교회 안에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이건 물론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righteousness는 있지만 이 justice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심판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옳고 우리는 다 죄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옛날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예배 말씀 드릴 때도 그렇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9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6시간을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둠이 깔린 것은 12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6시간 동안 영과 육이 함께 죽으셨겠느냐 여러 가지 신학적인 해석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어둠이 내리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영적인 상태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6시에 그 어둠이 끝나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지면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지고 오늘 이 유대인들과 이 제사장들이 지금 어떤 정말 못된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십자가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형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근데 죽음에 대한 권한도 가이사가 허락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빌라도에게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방이란 나라에 이방인들이 거하는 그 뜰에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있는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계속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서 얘기했다가 여기 와서 또 얘기하고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다가 이 빌라도가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총독을 했는데 보통 총독이 길게 해야 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5년을 하고 길게 한 사람이 6년이었는데 빌라도는 10년 합니다. 오늘 15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가 아주 필요합니다. 모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는 로마를 뒤엎어 주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란 이 도시가 참된 힘을 가진 메시아니즘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를 중간에 넣고 등장시켜서 이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를 죽이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러면 죄송합니다. 못 보던 사람이 저기 다 앉아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한국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이게 또 녹음이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막 연락 옵니다. 지금 뭐 설교하시다가 목사님 뭐 하십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릴 때도 늘 하던 대로 이게 지금 빌라도가 두 번째는 이 출세지향적인 사람이거든요.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19장 아마 16절인 것 같은데 1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은 가이사에 충성된 종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충성된 종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빌라도가 안 죽이려고 하다가 마태복음 27장에 가서 보면 그의 아내가 편지를 다 써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예수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놓아주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놓아주려고 했냐면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예수를 죄가 없는 자를 죄인으로 해주고 죄가 있다라고 하고 둘 중에 하나를 놓아주려고 할 때 당연히 바라바라고 하는 그가 무도한 사람을 죽이라고 하고 이 착하고 선한 일을 예수를 놔주라고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언젠가는 그 대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리고 지금 이 첫 번째에서 얘기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틀렸다라고 해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 선택 속에서 세상과 출세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종교적인 이득을 위해서 안나스와 짜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실들이 결국 10년밖에 못 갑니다. 10년 후에 사마리아에서 폭동이 나서 결국 빌라도가 파면을 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한 것, 지금 왕국에 대한 이야기로 나옵니다. 네가 왕이냐? 왕이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2000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아니 4000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오고 갑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이 있었고 그리고 영국이 있었고
마케도니아 전쟁, 몽고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전쟁의 승리 속에서 자기의 힘을 발휘하려고 합니까? 그게 크로노스입니다. 인류의 시간입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진리에 대한 것은 십자가 사건에서 모든 것이 모아진다는 것입니다. 죄와 의에 대한 문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그게 선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진리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을 살고 또 살고 또 살아보면 옳고 그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계획 외에, 십자가 사건 외에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난주간, 특히 성금요일 설교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는데, 과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지금까지 기도하다 왔습니다. 그럼 이게 기도를 했으면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제 기억으로는 1999년인 것 같은데요. 99년 4월 20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콜로라도 덴버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 캐티라고 하는 친구의 같은 또래의 청년이 기관총을 들고 들어와서 학교에다가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한 캐티라고 하는 애를 잡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서 예배에 참석해서,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했던 목사님이 저하고 가장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몇 번, 자기 조카도 그 옆에서 같이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해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아이가 한 명이 죽음으로 인해서 2,500명이라고 하는, 한 3만 5천 명밖에 안 사는 동네인데 2,500명,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모든 티네이저들이 다 나와서 We believe in God, 그 총을 머리에다 갖다 대고 물어봤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기관총을 머리에다 대고 Yes, I believe. 제가 젊었을 때는 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수술을 받고 나오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가고 싶은데 지금 나에게 총을 들이대고 Do you believe in God? 하니까 물어보니까 Yes, I believe in God. Where is the God? There is a God. 그 다음에 말이 그것입니다. You need to follow the path of Jesus Christ. 그냥 당겨버렸습니다. 그냥 기관총으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이 15장 앞에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는 예수님이 자기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 그래서 14장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일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고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보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with 라는 표현에서 이제는 너와 함께라는 표현으로, 너희 안에서 내가 역사한다는 말로 바꾸어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 엔크리스토, 지저스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싸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십자가도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는 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그때는 젊어서 진짜 총을 갖다 대도.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최대 고민은 그거였어요. 그럼 내가 왜 오래 살까? 그러니까 더 오래 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고 이 십자가의 길은 가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이 빌라도가 두 개의 주인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잘못이 없고 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밖에 나가보면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왜 죽이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에게 올 때도 그 이방인의 뜰에 안 들어오는 그들의 습관과 새벽에 재판이 없는데도 재판을 여는 것과 그리고 안나스가 아예 정해놓고 자기의 옳음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교의식이 맞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를 죽여야만 되는 이런 상황인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누구를 죽일까라고 물어볼 때 바라바를 죽이라. 죄인으로 만들면 놓아 주어라 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바라바를 죽여라.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쓰여 있는 명패가 자칭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자를 너희가 죽인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메시아라고 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가지고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해볼수록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신앙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어렵고 힘든 길, 정말 마지막 선택의 그 순간까지도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이 마지막에 이 성경 66권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우리 통합청 목사님들이 존경하는 한경진 목사님 템플턴상 종교인의 최고의 상인 템플턴상을 받은 그분도 마지막에는 다 성경을 다 잊어버리고 7개 국어를 하는 분인데도 다 잊어버리고 결국 마지막에 기억 남는 거는 어머니 이 말 한마디가 기억나대요. 어머니. 이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거든요. 베드로가 못 씻긴다 그랬더니 그럼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어쩌면 우리가 이 십자가조차도 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마음만이라도, 이게 지금 17장, 18장, 19장에서 계속 반복돼서 얘기하는 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라는데 이 성령이 진리로 얘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말 네가 원하는 게 출세고 왕이냐?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왕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결국 시저에게 충성하는 건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원히 왕권을 갖는 자, 나폴레옹이 가졌습니까? 스탈린이 가졌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누가 그 영원한 왕권을 갖습니까? 왕권은, 그래서 이 동양사상에서 얘기하는 천지가 명하지 않고는 안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칭할 수 없기 때문에 왕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이 십자가의 자리에 나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소망과 새 아침을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갔다 오더니 세상의 왕이 돼서 왔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듣는 자리에서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크리스토스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면,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면 우리가 세상을 버리면 된다는 겁니다. 네. 아무리 제가 살아봐도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 또다시 예수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면 정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생기는데, 또다시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오는 우리의 인생들이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3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무던히 힘을 썼는데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결국 빌라도는 자기 양심을 회피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물을 때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대제사장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로 알미러라. 시기함으로 넘겨준 것을 알미니라. 도스토옙스키가 양심이란 것은 우리의 인간에게는 깊은 곳에 존재하는 신이 주신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 27장이 뭐 빌라도가 가서 세숫대에다 놓고 자기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죄가 없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죄가 없다라고 해도 십자가 앞에 나오면 모든 이들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죽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영원한 부활을 위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새 아침을 기대하고 생명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새 역사와 새 꿈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여생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와 주의 백성들, 세상의 칭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 나는 정말 예수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살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만이 왕 되시기에 남은 인생 왕자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부활의 새 아침과 새 소망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